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자동차 타고 오신 분 계신가요? 요즘 기름값이 장난이 아니던데 그래도 혹시 평소에 차 타고 오시는데 오늘은 걸어오신 분 계신가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큰 영향 여기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수요 예배 오늘 가족이 되어 주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또 내가 자녀로 혹은 부모로 또 가족 구성원이 되어 있어서 이제 날마다 만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환경 때문에 직장 때문에 떨어져 있을 수는 있으나 우리에게는 다 가족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다투기도 하고 또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이제 가족만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공동체는 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만큼 든든히 또 힘을 얻고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예전에 이제 회사에서 이제 사훈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제 회사에서 채용 공고를 낼 때 이제 회사의 장점 중에 가족 같은 회사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는 했습니다. 이제 회사를 운영하시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가족 같은 회사는 이제 가족같이 편안한 분위기, 또 높은 친밀감과 소속감, 또 따뜻한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회사 분위기로 인해서 서로 간에 소통하는데 또 자유롭고 또 지위나 직책에 있어서 장애가 되지 않고 또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 소통이 가능하고 또 일처리가 가능한 그런 분위기를 나타냅니다. 자, 그런데 사장님은 그런데 사원들은 또 그 가족 같은 분위기를 어떻게 느낄까요? 요즘 직장을 구하는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가족 같은 회사 분위기는 기피 대상 1순위입니다. 회사 사장님이 아닌 이제 사원의 입장에서 가족 같은 분위기는 이제 동료와의 친밀감이 높은 게 아니라 개인 사생활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개인에 대한 존중은 없고 또 회사를 위해서 희생만 있는 그런 집단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족 같다. 여기를 집처럼 생각해라. 일과 사생활의 그 경계가 불분명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를 집처럼 편하게 여겨, 이런 말은 집처럼 여기서도 퇴근하고 여기로 퇴근하는 거야, 여기서 일하는 거야, 이런 의미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또 혹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또 부정한 행위를 목격한다고 해도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내 가족과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교정이 불가능한 분위기를 의미합니다. 저희의 이제 아버지도 그렇고 또 여기 장로님들이나 또 어른들과 함께 옛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말 그대로 이제 가족과 같은 그런 회사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토요일은 당연히 일하는 날이었습니다. 조금 일찍 퇴근을 할 때도 있지만 해가 다 지도록 일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직장인들이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두가 함께 토요일 날 일하고 또 주일까지도 일하고 그러니까 다 그 패턴을 함께 하였습니다. 실제 예전에 이제 아버지들은 내 가족보다, 내 혈육의 가족보다 회사 식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족 같은 회사, 어떻게 보면 가족보다도 더 가족 같은 나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런 회사가 가능하였는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이제 가족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는 변하지 않았으나 이제 시대에 따라서 혹은 세대에 따라서 가족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의미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가족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를 좀 찾아봤는데요. 가족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맺어진 1차적인 친족 집단이자 생활 공동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공동체는 구성원에게 정서적인 안정과 교육, 또 사회화, 그리고 경제적인 협력과 보호, 그리고 휴식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구성원들의 이제 성장을 돕는 기본 단위가 가정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가족 또 가정의 기능들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가족은 제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배우자의 위치에서, 또 부모의 위치에서, 자녀의 위치에서 가족을 구성하고 있을 때 우리의 가족은, 나의 가족은 제 기능을 하고 있으신 것 같은가요? 오늘날의 가족이라는 단어의 뜻에서 볼 수 있는 기능들을 온전히 수행하는 가족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가족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는 것 자체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도 이제 한 가족의 가장으로 살아가지만 정서적인 안정과 교육, 또 사회화, 경제적인 안정과 휴식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두 가지 기능은 못하더라도 이제 나머지 기능이라도 잘 하고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족을 생각해 봤을 때, 또 내가 함께하는 그 가족 구성원들을 생각해 봤을 때, 가족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큰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가장뿐만이 아니라, 부모뿐만이 아니라 자녀들도 희생과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가족 공동체를 세우고 또 그 기능을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는 내 한 몸 간수하기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차라리 배우자가 딸리고 자녀들이 딸리기 전에 혼자일 때 혼자인 몸을 가누는 것이 더 수월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새로운 가정을 꾸릴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그래도 머리 누일 방 한 칸, 원룸 한 방이라도 구할 수는 있습니다. 혼자서는 좀 몸에 안 좋은 음식도 먹고 또 저렴한 음식, 50% 할인하는 음식 먹거나 혹은 또 직접 해 먹거나 아끼면서 절제하면서 또 큰 꿈은 꾸지 못하지만 하루하루를 살아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혼자 살아가는 것도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나와 생각이 다르고 또 출신이 다르고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다른 나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을 나의 배우자로 맞이하고 또 둘이 한 몸이 되어 가정을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나와 함께한 시간이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또 그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희생과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의 가족이 탄생된다는 것은 희생 그 이상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좀 힘들기는 해도, 스트레스를 받기는 해도 그 이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공감하시나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공감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만큼 그 배가 되는 기쁨을 누리고 있나요? 아멘. 네, 좋습니다. 저도 이제 혼자의 몸으로 살아가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또 주신 생명을 돌보면서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자였을 때와 비교해서 예전처럼 못 먹을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전처럼 못 입을 수도 있어요. 네, 괜찮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구경도 할 수 없었던 그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제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런 가정이 세워지고 자녀들이 성장해가는, 또 무르익어가는 그런 과정을 겪으셨을 겁니다. 한 인간에게 있어서 주어진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족은 정말 필요한 존재이고 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사회학자 크리스토퍼 레쉬는 이제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가족은 비정한 세상의 피난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을 비정하다라고 하였고 또 가족은 그에 반해 피난처라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비정하다라는 것은 인간미가 없고 냉혹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 냄새 나지 않는 사회 속에서 가정은 유일하게 사람 냄새 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레쉬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이제 극도로 비정해지면서 가족이 유일하게 정서적인 안식처 역할을 하지만 이마저도 이제 국가나 집단에 의해서
그 기능이 침해되는 것을 어떤 비판했던 사회학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정신분석학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로이트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탈리아의 유명한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생애와 작품을 또 정신분석학적으로 또 표현을 하고 또 접근을 하면서 이 다빈치가 그 정말 세계적인 정말 천재적인 작품과 또 기록들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를 발견하였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결국에 가족, 특히 어머니로부터 받은 사랑 때문에 그 작품들을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다빈치의 생애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사람은 평생 승리자의 기분을 느끼며 살아간다. 여러분들은 이 말에 공감을 하시나요? 이외에도 수많은 또 전문적인 학자들이 가족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가족을 구성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가족의 중요성에 대해서 특별히 누가 말한 거 그게 아니어도 내 스스로가 공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굳이 설득하려 들지 않아도 가족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 중요성을 아는 만큼 실천해야 하는데 그 실천이 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가장 중요한 관계는 모두 가족 관계로 나타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나 천사들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의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복음서에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구원자 메시아임을 증언하는 말씀, 그 기록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또 중요한 관계를 가족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낳은 아들, 또 믿음의 형제, 이런 표현들을 종종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작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족의 중요성을 알고 계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가족의 중요성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족은 혈육의 가족 관계를 나타내고 있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혈육의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기록된 사건에는 예수님의 진짜 가족, 이 혈육의 가족이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고 또 성인이 되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기적을 베푸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으나 유대 문화권에서 종교 지도자와 마찰을 일으키는 것은 꽤나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사회로부터, 그 공동체로부터 질타를 받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또 유대교 신앙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니 행여나 우리 자신의 아들 예수에게 또 자신의 형제 예수에게 해가 있지는 않을까 싶어서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소위 그 예수님을 말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들의 본 마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인간적인, 또 혈육의 어머니로서, 또 혈육의 형제로서 나사렛 예수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예수님을 걱정하니까 이를 말리러 나아온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말리러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쉽게 다가가지는 못하였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리를 일으키고 또 유대교 사회에 혼란을 가져다주는 인물이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가까이 가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과 대화를 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를 예수님께 전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마치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가족들이 저 멀리서 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또 예수님 곁에 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들을 발견하고 마치 예수님께 귀뜸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이 아닌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부르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곁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그 예수님을 향해 더 이상 이제 나아가지 못하자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우리가 왔다, 엄마와 내가 왔다, 어머니를 모시고 왔다, 이런 것을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다는 소식을 전했던 이 사람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가르치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가족들이 찾아왔으니, 이 혈육이, 특히 어머니가 찾아왔으니 그들을 만나러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었든지 간에 어머니가 오고 또 형제들이 왔으니 그들을 만나러 가는 것을 당연히 여겼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나는 사람들과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던 그 사람들과 맺었던 관계보다 예수님의 그 혈육의 관계, 예수님을 낳은 사람들, 또 예수님과 함께 한 가정 안에서 자랐던 그 가족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공감이 됩니다. 저조차도 아무리 바빠도 갑자기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왔다면 바로 찾아 나설 것입니다. 또 주변에서도 이제 어머니, 아버지에게 자주 연락해라, 이런 조언을 많이 듣고는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처한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모든 일들을 중단하고 잠깐 시간을 내어 가족들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와 가족들의 방문 소식을 전한 자를 나무랄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혈육으로서 그 예수님이 걱정되어서 그 예수님을 방문한 가족들도 비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은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가족들의 방문 소식을 전하며 또 그 제자들을 가르치는 그 행동을 중단시킨 그 한 사람에게 다시 되묻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라고 되물었습니다. 이것을 글로만 보면 우리 어머니, 우리 동생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 반문하시는 것은 어머니와 동생과 같은 가족 관계를 다시 재정의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방금까지도 이제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 곁에서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귀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을 바라보시며 또 그들을 가리키시며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49절 또 50절 말씀입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한 사람에게, 그 가족들의 방문 소식을 전하는 그 한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예수님과 함께했던 자들, 또 예수님을 따르고 그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자들, 또 오늘 우리에게 가족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혈육의 가족들의 이 방문 소식을 전한 사람은, 그 한 사람은 잠깐 멋쩍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던 자들, 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던 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 가족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가리키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저들이 내 어머니요 형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가르쳐 주셨던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저분이 나를 형제로 여겨주셨어. 나를 어머니로 여겨주셨어. 혈육이 왔는데 그 혈육보다 더 가까운 사이로 여겨주셨어. 이러한 말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그분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 또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의 중심을 모두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좋으나 싫으나 일단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던 그들에게 인간이 맺을 수 있는 관계 중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광화문에서 세계적인 K-팝 스타 BTS가 공연을 하였습니다. 혹시 뉴스로 접해보셨나요? 네, 이제 BTS라는 이제 팀이 공연을 하고 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이제 생각보다 많이 모이지 않아서 실망하기도 하였고 또 다행이다, 너무 많은 인파가 몰리지 않아서 이렇게 여기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26만이 모였든 4만 명이 모였든 이제 BTS를 보기 위해서, 그 유명한 그 스타들을 보기 위해서 모인 그 자리에서 그 BTS들이 이제 관객 중에 몇 명을 이제 무대로 불러, 여기 저 팬 누구누구가 있는데 오늘부터 저와 의형제를 맺겠습니다 하면 이분들은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내가 사랑하고 그 공연을 보기 위해 여기까지 왔던 그 BTS가 나를 형제로 여겨준다니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데 이제 세계적인 스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형제로 여겨주시는 것은 이에 비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은 단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가리키기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였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들었을 때는 위로받았을 수 있습니다. 나를 가리키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던 나를 가리키면서 저들이 내 어머니와 형제니라 했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 가르침을 하시고 나서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겁니다. 이 말씀에 내가 부합하는가?
예수님의 형제요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였습니다. 그 제자의 무리였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전해주신 천국 복음과 또 제사함의 은혜를 받아서 또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혈육보다 예수님과 더 가까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셨지만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혈육으로 맺어진 그리스도인인가요? 혹은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맺어진 그리스도인인가요? 혹시 여기 혈육으로 예수님과 이제 형제 혹은 친척 관계가 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그 혈육이 있으시면 굉장히 귀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제 예수님과 혈육으로 맺어졌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제 형식적으로 예수님과 맺어졌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을 나타냅니다. 누가 봐도 예수님과 형제였던 사람, 누가 보아도 저분이 예수님의 어머니였지라고 하는 사람. 외적으로는 예수님과 가까워 보입니다. 가깝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또 직분도 받고 또 내게 주어진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도 합니다. 또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형식적인 교인에게 형태만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모두를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는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형제요 또 자매로 인정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입니까? 제가 현재 성문교회 안에서 고등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등부를 섬기게 되면서 고등학생 아이들을 신방하고 또 새로 오는 친구들에게는 이제 새신자 교육도 하게 되면서 아이들의 신앙의 정도를 이제 점검하고 있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우리 성문교회 중고등부, 특별히 고등부 친구들은 거의 95% 이상은 유아 세례를 받은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신앙의 환경에서 나고 자란 친구들입니다. 제가 그들의 영적 신앙의 정도를 체크하면서 창조주 하나님, 또 구원자 예수님,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묻고는 합니다. 교회에 발을 디디는 모든 고등학생 아이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큰 문제 없이 받아들입니다. 학교에서 진화론을 어떻게 배우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다라는 것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아이들이 구원자 예수님을 고백함에 있어서는 막히고는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데 주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자 예수님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이 필요한 자여야지만이 구원자 예수님으로 내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내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 곧 성경에서 죄인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그 고백이 선행되어야 구원자 예수님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쉽게 고백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고등학생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상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구원자 예수님을 구하고 있나요? 혹은 다른 예수님을 구하고 있나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서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경제적으로 안정적이 되고 또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따르는 것은 내가 죄인이었지만, 내가 본성상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구나, 구원을 받게 됐구나,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나의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곧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입니까? 아니면 아픈 자 병든 자를 회복시키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사명을 지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너 내 형제가 되고 싶냐? 내 자매가 되고 싶냐? 나의 어머니가 되고 싶냐? 하늘의 아버지의 뜻대로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받아줄게. 이렇게 말로만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또 그 고난의 길을 순종함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또 죽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와 같은 그 죄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의 뜻을 행동으로 옮기시면서 우리의 가족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맡겨진 그 십자가를 지고 가족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또 누군가의 가족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삶 속에서 고난과 고통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나에게 주신 십자가라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구별하는 팁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과 고통, 이게 나의 십자가야, 이런 환경 중에 있을 때 그것의 그 끝에 영혼 구원이 있는지 살펴본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 이후에 지셨던 그 십자가의 끝에는 영혼 구원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짊어지고 가고 있는 그 십자가의 끝에 영혼 구원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게 주신 이 삶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영혼 구원을 향한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인 것은 사실입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서 벌어진 그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영혼들의 우리 마음에 있는지, 아니면 단순하게 그 호르무즈 해협에만 우리의 관심이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그 십자가의 어려움들을 짊어지고 가면서 우리의 그 끝에 나의 유익, 또 나의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혼 구원에 우리의 그 십자가의 길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같이 큰 기쁨으로 기념하는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가족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길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걸로 우리를 돌아보고 또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누군가에게 가족이 되어주고 또 영혼의 안식처,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전해줄 수 있는 또 하나의 가족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